5월 10일 유치부, 유초등부 영상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해봐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해봐요 소리 높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자신있게 외쳐봐요. 예수님 날 사랑하신대. 쑥스러움 부끄러움 모두 떨쳐버리고 자신있게 용감하게 예수님을 소개해봐요. 사랑의 예수님을 말해봐요 소리 높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자신있게 외쳐봐요. 예수님 날 사랑하신대. 쑥스러움 부끄러움 모두 떨쳐버리고 자신있게 용감하게 예수님을 소개해봐요. 사랑의 예수님을.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10일 우리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핸드폰, 모니터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덧입혀 주시며 건강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래 학교를 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래서 교회도 못 도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학교 개학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 갈 날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학교 생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기대감으로 아버지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5월 24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교회에서 재개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빨리 멈추게 끝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즐겁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셈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오늘 암송 말씀,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짧으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요,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나누어 준다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지 함께 귀 기울여서 귀 쫑긋 세워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하나님의 셈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그전에는 빼기, 더하기, 곱하기 이것들을 배웠어요.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셈법 마지막 시간 나누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빼고요. 예수님 그 믿음을 더해서 그리고 곱하기 지난주 곱하기는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이걸 보면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무한대. 3의 무한대를 곱해도 무한대고 빼기의 무한대를 곱해도 무한대예요. 이 곱하기는 무엇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곱하기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셈법 곱하기예요. 오늘은요, 무엇을 배운다고 했지요? 바로 나누기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무엇을 배운다고요? 그래요. 오늘은요, 나누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 아까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그 말씀을 배웠어요. 전사님이 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혼자 계신 나이가 많은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권사님은요,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매우 가난한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가셨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맛이 없어도 기운을 내서 드세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야 먹지요.
그래요. 이 권사님에게는요, 아픈 문제도 있지만 먹을 것이 없었던 큰 문제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과 축복을 나누어 주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나누기를 잘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바로 빌립. 누구라고요? 빌립. 그래요. 빌립은요, 나누기를 참 잘했어요. 그러나 빌립도요, 우리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빼기와 더하기를 해야만 했어요. 죄를 빼고 예수님을 더해야 했어요. 믿음을 더해야 됐어요. 빌립은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지요. 빌립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성령 충만해졌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님께 온 몸과 뜻과 생각과 행동이 사로잡힌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맡겨진 사람이라는 걸 뜻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집사가 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크게 부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성령 충만한 집사들이 많은, 그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죠. 지난과에서 배운 것처럼요, 곱하기를 잘했던 제자들은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가득 차서 이것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열심히 제자들은 섬겼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많은 일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사람을 뽑아 집사로 세웠어요. 그 중 하나 빌립 또한 집사로 뽑히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한 많은 일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요, 이들은요, 아주 먼 곳까지 복음을 나누러 가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더 멀리 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나누지를 못하면, 나누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곧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바로 교회가 핍박받게 되었어요.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되자 사도들 외에는 온 땅으로 흩어져서 여러 곳에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받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전했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은요, 이렇게 열심히 나누기를 했던 거예요. 빌립이 말씀을 듣고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어두웠던 그 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던 거예요. 듣는 사람들 또한 빼기와 더하기를 잘했던 거예요. 그 성에는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빌립의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바로 주의 사자가 말씀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할 일을 지시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 어디로요? 바로 가사까지 가게 되었던 거예요. 빌립은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뿐이에요. 이곳은요, 광야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순종하였어요. 그런데 저기 가다 보니까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산을 맡고 있는 넷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빌립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가사 쪽으로 가라고 하고 이제는 저 수레로 가래요.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아마도 예수님을 전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빌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때나 예수님을 알리길 원하세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 친구들도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기도하며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며 또 위로하며 격려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누리도록 소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하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면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말할 기회를 찾으세요. 찾지 않는 자에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담대히 전하세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빌립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빌립이 내시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말을 걸었어요.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내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내시가 읽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실 때 억울한 고소를 참으신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이 말씀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을 잘 설명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마침내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누구에게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요. 내시는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럼 모셔드렸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지나가는 길에 물이 있는 곳을 보니까 내시가 이렇게 해요.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내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징표로 세례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빌립이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능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내시는요, 기뻐하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빌립이 전도하여 세례를 베푼 후 이 빌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또 여러 곳으로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나누었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눈 거예요.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빌립은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잘 나누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 잘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때나 예수님을 알리길 원하세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전사님 말씀을 한번 읽어줄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믿든지 안 믿든지 항상 힘써서 전해야 돼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힘들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말할 기회를 찾으세요. 기억하겠나요? 찾겠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후에 담대히 전하겠나요? 이 세 가지 물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겠나요? 전도할 사람, 예수님을 전할 사람을 찾겠나요? 그리고 전하겠나요? 이 세 가지 약속을 믿고 또 자기 자신에게 묻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 지난 4주 동안 하나님의 셈법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억하고 전하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 큰 미소를 짓고 계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하나님의 셈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죄의 모습을 빼고 믿음을 더하고 예수님과 함께 곱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나누는 삶을 살기로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해 말할 기회를 늘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후에 담대히 전하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준비한 헌금을 잘 모아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할게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24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지난번 광고했던 것처럼 초등학교 등교가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24일부터 모여서 예배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유치부는 유치부실, 유초동부는 유초동부실에서 우리 곧 만나요. 세 번째는 개인위생을 챙겨주세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꼭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배 인증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다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